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길은, 여러분의 길은 어디입니까? 어딜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나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죠. G.O.D 이 길이라는 노래 가사와 같이 우리도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두 아이가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뛰어요. 그 옆에 있던 아이도 같이 뜁니다. 같이 막 능선을 타고 올라가고 장애물 뛰어넘고 막 고지대도 올라가는데 뒤에 따라가던 아이가 앞에 뛰어가는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왜 뛰는 거야? 몰라. 앞에 있는 아이의 대답은 몰라요. 몰라. 모른대요. 여러분, 왜 뛰는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 보라고 하면 100%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을 보고 길을 알고 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보셨어요? 지금은 사실 뭐 걷는다는 말보다는 타다, 탄다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걸어보니 어떻습니까? 길이 잘 닦여 있죠? 아스팔트의 벽돌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놨어요. 중요한 것은 길이 잘 닦여 있든 안 닦여 있든 내가 걸어가면 거긴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첩첩산중 위험하고 울퉁불퉁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걷는 곳은 곧 길입니다. 그 길이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도 내가 걸으면 그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행위를 길을 내는 행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대했던 나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지도자가 이젠 죽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죽었지 갈 길이 죽은 것은 아닌 거예요. 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초의 아이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최초의 아이돌 1세대 1세대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2세대 3세대. 저는 뭐 동방신기 세대입니다. 그래서 라이징선 이런 거 좋아했어요. 나를 닮아 커스마 뭐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동방신기를 좋아했어요. 1세대는 뭘까요? 1세대는 누가 있을까요? 가수가 신화, 그렇지. H.O.T 뭐 H.O.T 잭스키스, G.O.D. 자, 1세대 중요합니다. 1세대. 자, 출애굽의 1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호수아는 몇 세대냐?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라는 건 뭐겠어요?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게 악랄하고 극악무도했던 그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야, 이스라엘 백성 니들 이제 떠나. 애굽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께 10가지의 재앙을 얻어맞고 결국 두 손발 닫은 것이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 왕이 저렇게 발발 떨면서 항복을 인정하는 것을 봤던 세대가 바로 1세대 출애굽 1세대. 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세대 2세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온 세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세대가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 아들의 세대, 그 자녀의 세대, 그 자손의 세대. 자, 전도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5대, 뭐는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세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 이 세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세대세요? 아버지 세대부터 믿었다? 그럼 아버지가 1세대가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2세대가 될 것이고. 아니다, 아버지 위에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믿었다? 할머니가 1세대, 그 다음에 아버지 2세대, 그 다음에 내가 3세대.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중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요단을 기억하세요. 요단. 자, 여호수아 1장 2절, 이 요단을 건너요. 이 요단을 건너. 자, 지도자가 죽고 인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야, 가야 할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야. 네가 있는 곳, 네가 밟은 그곳의 사람들, 너가 공부하는 학교의 학생들,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멋진 선배 지도자 모세가 갔던 길이니까 편했을까요? 모세가 잘 닦아놓은 길이니까 여유로웠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제일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3년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3달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게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기에 불안도 할 겁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보고 잘못 왔구나.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길에 왜 이 길로 왔지? 이 길은 뭐지? 하지만 그 두려움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느끼는 것은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며 산다고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세요? 선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 형제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꽃 선물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쳐다보네. 좋아해요, 좋아해. 여자들이 그렇게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꽃 선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근데 제가 꽃 선물을 하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가는, 이걸 좋아할까? 여러분, 꽃다발 선물 받으면 얼마나 갑니까? 1년 가나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도 안 가. 3일, 4일이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장에다가, 자기 이제 직장에다가 데코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꽃 이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이쁘대. 그럼 제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꽃다발 선물, 그 꽃다발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는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든. 제가 꽃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관리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해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확 줘요. 향기도 주고. 그런데 잠깐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이상 있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꽃은 잠시 확 피고 때가 되면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도 때가 되니 죽었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며 MZ세대가 가고 결국 알파 세대가 올 겁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우리의 갈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은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게 다뤄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적절한 빛도 받아야 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 그나마 좀 꽃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조화는, 생화가 아닌 조화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기 때문에, 모양만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고민도 없을 것이고요, 생명도 없을 것이고요, 감정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감사도 사랑도 모양만 있는 죽은 형체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못 느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남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이상 조화는 그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향기도 없고 차가운 모양만 간직한 채. 반면에 여러분, 바깥에 자라는 꽃들을 한번 보세요. 비를 맞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풍도 맞아요. 사람에게 밟힐 위험도 있어요. 벌들이 날아들어갖고 귀찮게도 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도 겪습니다. 왜요? 생화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해가 비추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화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지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화가 아니라 생화로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생화로 지으셨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아프고 날아갈 것 같은 감정도 살아있으니 느낀다고요. 그것도 생화이기 때문에 느끼는, 호흡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날아가는 꽃잎처럼 얼마 못 가 떨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꽃들도, 사라지는 인생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화가 아니라 생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감각도 감정도 없는 조화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잠시뿐이지만 그 향기를 내도록, 그 아름다움을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꽃다발을 우리의 세대에게 보내시고 또 그 세대들이 우리라는 꽃다발을 보며 이 꽃다발을 보내신 이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꽃다발을 받으면 누구를 기억해요? 꽃다발을 기억해요? 꽃다발을 준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꽃다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꽃다발을 보내신 분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향기를 움츠렸다가 다시 피고 활짝 피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움츠렸다가 활짝 피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겁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봤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간단 말인가. 내가 새 학기,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과 새 교수님들과 잘 해낼 수 있을까? 새 사업, 새 업무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먹하면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욕하다가 하나님이 벌하실 때 그제야 회개하며 모세의 바지끄레기 잡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빌어서 용서받던 간사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간단 말인가. 차라리 이 백성을 모르면 몰랐지, 모세 선배 옆에서 다 지켜본 여호수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압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은 이 감정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자식이 있으면 더 그렇죠. 직원으로 있을 땐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들,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보험료, 나갈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 장사는 안 되고 매출이 안 오를 때, 저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소상공인들, 이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더라고요. 이 사장님들이 그토록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제 와이프의 경영을 보면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냉정하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사장님들, 원장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냉정해요. 차가워요. 그런데 경영자를 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 와이프를 보면서,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이 부담감과 중압감과 이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저는 전주 거의 시내에 신시가지라고 하는 시내 쪽에 이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가게가 들어와요. 식당이 요즘에 건강 챙긴다고 샐러드 많이 먹잖아요. 그 샐러드 집이 탁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없어지고, 두 달 만에 없어지고, 또 대단히 준비해가지고 또 차렸는데 3달 만에 없어지고, 짧게는 한 달인 것 같아요. 길게는 한 4, 5개월 정도 버티고. 그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식당이. 지금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 다음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뭐든요 훌륭하게 해낸 사람 뒤에 이어받는 사람, 그 부담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차두리 선수를 아시죠? 차두리 선수 아버지가 차범근 선수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예요. 그런데 차두리 선수의 인터뷰를 봤더니 아버지가 차범근이어서 좋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차범근이 내 아버지여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차두리는 아버지가 차범근인데 아들이 실력이 왜 그래? 모든 앞에서 잘한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선수니까 아들도 세계 최고의 선수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들 때문에, 비아냥대던 시선 때문에 차두리 선수가 힘들었던 선수 생활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가야 한대요. 가야 한대. 가야 하는 길이랍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신 환경과 직업, 가정,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와이프의 삼촌이 오셨어요. 전주에. 거기 이제 아들 되시는 분이 전주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데리러 오면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의 삼촌, 그러니까 외숙모죠. 우리 와이프는 외숙모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저한테 아이고 애 보느라 힘드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애 보는 게 힘들어 그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공감을 해주네. 그러니까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유 정말 애 혼자 보느라 힘들어요, 힘들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애 보는 건 힘들어요. 그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느라고 밥 먹다가. 그래서 말이 참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지금 위로 받아도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내가 위로받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혹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마지들, 그리고 가정의 가장들, 혹은 사회에서 받은 직책들 속에서 나의 앞서간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나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내세가지 못했던 분들. 여러분, 은혜는 오늘까지 내가 눈물 흘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어제의 눈물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감사는 내가 지금껏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제의 고난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가야 한다. 너의 백성을 이끌고 너의 세대를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 가나안 땅, 그곳을 가야만 한다. 이 백성을 데리고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동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너의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 테니까. 우리의 발자국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리 속하지도 못하고 저리 속하지도 못하는 가짜가 되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자로, 신앙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너를 떠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떠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믿을 것 없는 세상에서 가족도 외면하고 가족도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진정한 친구도 돈 앞에서 남이 되는, 사랑이 식어지고 정의가 변절된 세상에 누구와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뭐 지키기나 합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면서. 누구와 약속을 할 수 있으면 누구와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 보낼게, 구원할게. 성경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도 지켜가시더라고요. 지켜가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세대를 너로 인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테니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의심하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봐라, 못자국을 봐라. 못 믿겠어? 창자국을 봐라. 손 넣어봐.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못자국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 보낼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봐라. 약속을 지키려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여러분, 제가 지난달 설교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만사가 형통해지고 대박 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두려워서 지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거부하셨더라면, 정말 소름 끼치게도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어차피 십자가 졌잖아?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가 멈췄다면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약속대로 안 하고 그가 가야 하는 길을 외면하고 가지 않았다면,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토록 전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다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야 하는 길, 창세기 3장 말씀과 같이 내 아들을 보낼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야만 했던 길, 십자가. 여러분, 그 길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밭길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길이고 여전히 자갈 길이고 여전히 울퉁불퉁한 길이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찾지 않는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친구를 위해, 나의 일터와 나의 학교와 나의 세대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 낯선 일이요, 어색한 일이요, 희생이 따르는 일이요, 골치 아픈 일이요, 성가시는 일이요, 희생하는 일이요, 전에 지도자보다 잘해낼 수 있을까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믿음의 발자국이 그 길 위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길을 헤매는 자들이 여러분의 발자국을 보고, 아, 저기도 길인가 봐, 저 십자가의 길도 길인가 봐, 따라오게 만드는, 여러분을 팔로우하게 만드는 청년들이 23년도 3월 새 학기를, 새 시작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청춘들이 세상에 팔로우를 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면 안 됩니다.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길 하나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갑시다. 23년도 새 학기 새 시작 새 출발 여호수아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우리예요. 우리 이 세대를 책임지는 구원의 여정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위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죠. 3월 2일이 이번 목요일이었으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먼저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잖아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여러분,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2세대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로만 들어왔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 1장 2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여러분, 1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2세대는요 요단 그 강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요단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1세대는 홍해를 경험했다면 2세대는 이제 요단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막힌 담들, 내 안에 막힌 강 때문에 걸어갈 수 없고 지나갈 수 없는 그 강들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여러분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경험해야 돼요.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밖에. 1세대는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2세대는 뭐냐? 요단이 갈라지는 걸 봐야 돼요. 요단 강이 완전히 말라서 백성들이 모두가 지나가기까지 지나가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념과 이런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지 맙시다. 경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시작할 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 선배와 같이 잘할 수 있을까요? 모세 선배와 같이 잘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무게감. 여러분, 두려움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생화이기 때문에,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역경을 통과하고 태풍을 겪고 비 내리는 것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 속에서 두려움을 겪지만 결국 3월이 오고 4월이 오고 봄이 오고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뚫어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에게 보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세대 출신인 것처럼 우리는 현재 이 살아가는 이 청춘의 세대 가운데 우리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걸어가신 길,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23년도 하나님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셔서 우리 그 약속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여러분, 그리스 북부에 지난달 2월 28일 날 160km로 기차가 충돌을 합니다. 43명이 생명이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왜? 역장이, 기차의 역장이 가도 된다, 가라, 가도 돼, 그러고 냅다 밟고 간 거예요. 기차가 완전히 역장의 오판이었습니다. 160km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게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다. 나 인생에 더 이상 욕심 없다. 나는 천하라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길 다 가고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는. 아이고 전도사님 육아 때문에 힘들어. 육아가 힘들어. 그지?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아는 힘들어. 애 보는 게 힘들어. 그런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위로합시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힘드세요? 제가 어제
나연 목장이 등산을 갔어요. 월명산인가요? 갔는데 우리 자매들만 있어갖고 저는 약간 좀 고지대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 평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지대를 못 갔어요. 평지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 먹다가 아픔이 있는 사람, 또 지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픔을 왜 주실까요? 아프라고? 야, 너 아파봐야 돼. 너는 아파야 정신 차려. 아픔을 주실까요?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내 뒤에 똑같은 아픔으로 힘든 사람을 나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건 지나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픔이다. 자식을 잃은 사람만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즐기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픔을 우리가 잘 견디느냐가 내 뒤에 똑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내가 힘든 일 겪고 아픔이 있다고 안 한 이후에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 요 아픔 잘 견디면 내 뒤에 또 이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위로할 수 있겠지. 할렐루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낙망하지 마세요. 슬픔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고. 우리는 조화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호흡이 있다고요. 잠시 어두워도 다시 빛이 비추면 화려하게 피는 꽃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소명을 확인하고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청춘의 시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 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